담장나무교회 저녁 사경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27장이고요. 제목은 위기에 처한 언약입니다. 위기에 처한 언약. 1번으로 바로 가죠.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하여 자기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죽기 전에 에서를 마음껏 축복하기 위한 짓이었죠.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는데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가 사냥한 고기를 먹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고 있어요.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묘사를 보면 묘합니다. 묘한 묘사가 좀 있어요.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장면입니다. 단순히 육적인 눈만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 곧 신앙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 거죠. 예컨대 앞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지혜와 분별력이 커져갔다 그랬죠.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는 옳은 것이 여러 개 있어요. 옳고 좋은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올바른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들을 헤아려서 선택하는 것. 이게 지혜라고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이삭도 있었지만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들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언약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으로부터 다른 자녀들을 다 분리시킵니다. 이스마엘을 분리시킬 때는 조금 어려워했지만 그들의 아들들을 분리시킬 때는 단호하게 잘 처리를 했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분별력과 지혜가 그리고 결단력이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반면 이삭은 그러지 않습니다. 눈이 어두워졌고 분별력이 어두워졌고 지혜롭게 선택을 하지 못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고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식욕이라는 본능에 충실했던 거예요. 오직 먹는 것에. 식욕이라는 본능에 충실함으로 그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2번. 자, 이 계획을 누가 몰래 듣고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을 꾀를 내어줍니다. 누굽니까? 어머니 리브가요. 이삭의 아내요.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꾀를 내어줘요. 자, 리브가의 목적은 어떤 의미에서 옳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가 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즉,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이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리브가는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했겠죠. 자, 그런데 그런 목적은 옳았으나 그의 가치는 옳았으나 방식이 틀렸어요. 왜요? 거짓말로, 속임수로 이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올바른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올바른 가치라 할지라도 그 수단이 거짓과 속임수라면 이건 사탄의 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브가 역시도 올바르게 처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삭도 눈이 어두워져 있지만 리브가 역시도 올바르게 처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3번. 이삭이 야곱을 향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였죠? 야곱의 손을 만져보니까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털을 붙이고 나타난 거죠. 야곱이 손에 털을 붙이고 나타났어요. 자, 이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진리의 획독 수단은 항상 뭡니까? 듣는 거예요. 음성이에요. 따라서 이삭이 조금 더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부합한 사람이었다면 야곱의 음성을 들었으면 야곱이라고 판단해야 돼요. 야곱의 음성을 듣고 당연히 야곱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감각, 손끝의 감각을 통해서 진리 여부를 판단한 겁니다. 사실 여부를 판단한 거죠. 다른 감각에 의존함으로 그는 실수해 틀립니다. 이 역시도 이삭이 가지고 있는 실패 혹은 잘못의 원인이 되죠. 4번. 에서는 이제 억울해합니다. 야곱에게 2번 속았다고 해요. 사냥을 해서 별미까지 만들어서 이삭을 찾아왔는데 놀랍게도 이삭이 나는 에서에게 이미 모든 축복을 다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대충 뜯어맞춰 봤더니 야곱이 속인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분노하면서 울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야곱에게 2번 속았다. 그 2번이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을 때죠.
배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을 때.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을 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오롯이 야곱의 탓입니까? 아니죠. 에서도 장자권을 경시했잖아요. 장자권을 경시해서 고작 먹을 것 하나, 식욕을 견디지 못하고 먹을 것 하나로 인하여 어떻게 한 겁니까? 버렸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에서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했잖아요. 그가 정말 언약의 상속권자가 되고 싶었다면 어찌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근심하면서 이것을 반대했을 텐데 가나안의 딸들과 그냥 결혼한 거죠. 이것은 아마 성욕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모조리 야곱 탓을 해요. 자기의 잘못을 들여다볼 실력이 없는 거죠. 저는 이것을 실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죄를 들여다보는 것, 나의 잘못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실력이에요. 근데 에서는 그런 실력이 없었어요. 다 남 탓입니다. 자기가 자초한 부분이 있는데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런 눈덩이가 굴러온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야곱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시켜요. 5번.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죽음만을 기다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죽으면 바로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에서가 야곱, 곧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건데 가인의 죄가 떠오르죠. 가인도 아벨을 죽였는데 왜 죽였죠? 형제를 죽였는데 왜 죽였어요? 분노하여서.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이 엉망진창이었잖아요. 믿음으로 드린 제물도 아니었고 귀한 것으로 드린 제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마땅히 자기를 점검했어야 돼요. 점검. 자기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아벨을 바라보면서 미워하고 분노를 했던 겁니다. 에서도 똑같아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야곱의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죄예요. 자기 점검을 하지 않으면 모든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게 되고 그것은 분노가 되고 그 분노는 누군가를 살해하게 만들게 되죠. 6번. 야곱에게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고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리브가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의 분노를 듣습니다. 에서의 분노와 에서의 계획을 들어요. 큰일 나겠다. 야, 이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다가는 이삭이 죽고 나면 에서와 야곱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다.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도망가 있으라.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이 27장의 내용을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리브가가 사실상 이삭 집안에 숨겨진 조종자 역할을 하죠.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다 속임수예요. 속임수 혹은 꾀에 불과합니다. 리브가가 가정에서 숨겨진 조종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져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잃어버리게 되고 리브가도 뒤에서 나오겠지만 마찬가지로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과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뭐가 되죠? 형제 간에 미워하고 적대하는 관계가 되어버려요. 리브가는 아마도 본인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녀의 지혜는 쓸모가 없었고요.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7번. 리브가가 언제 야곱을 다시 불러오겠다고 합니까?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릴 때쯤. 이 역시 또 리브가의 계획이고 리브가의 꾀예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죠. 리브가의 모든 계획은 다 실패로 끝납니다. 실제로 리브가는 야곱을 부르려고 사람을 보내지도 않고요. 또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 만나지도 못합니다. 리브가의 죽음은 성경의 기록으로 남지도 않아요.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혜를 내놓았는데 그 지혜가 다 악수였던 겁니다. 실패로 끝나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계획은 다 실패로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 야곱을 통해
언약을 상속시켜 나가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가 않죠. 이것이 27장의 내용입니다. 27장은 나름대로 암울하게 끝이 나지만 결코 암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27장 위기에 처한 언약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언약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이삭은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언약을 위기에 빠뜨리죠.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잖아요. 리브가 야곱은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올바른 가치를 위해서 속임수를 사용함으로 언약을 위기에 빠뜨려요. 에서는 분노에 사로잡혀 언약을 위기에 빠뜨려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본문의 사건은 한 가정의 불화를 보여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가 자초될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라는데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른 분별력, 말씀을 따르는 올바른 방식, 말씀을 따르는 절제하는 감정.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삭과 같아서는 안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더 중시해야 됩니다. 리브가나 야곱과 같아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올바른 것이라고 해도 말씀의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에서와 같이 분노하는 감정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